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신 성탄절 절기를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얀 눈을 허락하시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때가 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받은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성령님을 거절하고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산 죄를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섬기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을 내려주시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 먹물같이 검은 죄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흰눈처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로움과 우울증과 치매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서우독 선교사에게 7배의 은사를 주시어 중국 선교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죽동교회 출신 목사님들과 목사님들 가족을 축복하시어 섬기는 삶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며 가정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시지요. 주여, 우리 나한테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강 여사님, 주여, 주여. 강 여사님, 아버지. 강 여사님 지금 그 촬영하셔야 되는데. 야, 또 조용히 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니? 기도하잖아. 아이고, 아버지, 우리 남편,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 그 위해서 기도한다. 주여, 우리 남편, 주여.
아침 이슬 끊게 하시고 성령의 술에 취하게 하여 주세요. 지야. 기도는 또 언제부터 하셨어요? 자주 하는데 요즘에는 못하고 어쩌다가 해. 왜 웃어요? 당신들도 어쩌다가 하잖아. 나는 새신자야, 새신자. 새신자가 어쩌다가 기도하면 그것도 잘하는 거지. 안 그래요? 기도는 또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권사님들한테 배웠지.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죠?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최 권사님. 아이고 기도 많이 하시지. 우리 강 여사님은 어떤 권사님한테? 김 권사님. 어떻게 하시던가요? 배운 대로 해볼까? 배운 대로 한번 흔들어 주세요. 좌우로 흔들고 알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더라고. 하여튼 우리 강 여사님 요즘에 기도도 어쩌다가 하고 말씀도 어쩌다가 보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남편은요 두 가지요. 두 가지. 남편이 두 가지예요? 남자들이 두 가지라고. 왜 두 가지예요? 뭔데요? 애 아니면 개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살아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남자들은 두 가지야. 애 아니면 개. 왜 웃어? 애개야. 자,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지대 들으면 이것저 저것저 이것저 저것저 이것저 저것저 답죠 리모컨죠 이것저 저것저 안 주면요? 군댕이를 그냥 탁 그냥 술만 쳐먹으면 개가 돼요. 그러니까 애개야. 남자들을 부를 때는요 애개 이렇게 불러야 돼. 애개 그만하세요.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아유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더라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미치겠더라.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하나님,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열정을 주십니다. 열정을 주십니다. 다윗 왕은 사무엘이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주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쩔쩔매는 골리앗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멩이로 쳐 죽였습니다. 대단히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도 선정을 베풀고 국력을 신장시키고 수많은 적들을 소탕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완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오시니까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시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의 능력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쫓겨나면서도, 순교하면서도 땅끝까지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병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당신의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가 안진병이 환자를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9장에 보니까 8년 동안 중풍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를 고쳐주었고, 심지어 죽었던 다비아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 받은 바울이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보빌리오의 아버지 열병과 이지를 고쳐주었습니다. 죄수로 끌려가면서도, 로마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받게 되면 희한한 역사가 우리 죽동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희한한 능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죄와 악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이 예배를 돕는 우리 스텝이 좀 잘 해줘야지 목사님을 자꾸 방황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들은 어떤 제목에 걸려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성령이 떠나가시게 되면 다른 사람 막 흉을 보아요. 비방을 해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미워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막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온갖 죄악들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며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나는 죄를 생산하는 죄 공장이구나.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구나. 백화점에 가면 물건들을 막 여러 가지 진열해놨지요.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 젖히면 내 속에는 온갖 죄악들이 드글드글하다는 말입니다.
백화점 같아요. 죄 백화점 같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울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주여 날 좀 불러주세요. 날 좀 불러주세요.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좀 불러주세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비전을 주신다고 했어요. 2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꿈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지금 아브라함을 배우고 있는데 75세의 아브라함은 비전을 가지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75세라고 하는 나이에 고향 땅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75세의 나이지만 떠나게 되었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늘에 별이 보이느냐? 별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에 모래 알을 세울 수가 있느냐? 너희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 복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아펜셀러와 언두워두, 하나는 장로교 목사님이고 하나는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으로 들어올 때 꿈을 가졌습니다. 못 사는 대한민국,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이 아니지요, 대한제국을 복음으로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조선 500년 역사를 기록한 조선실록에 의하면은 얼마나 못 살았느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어느 고을에서 자녀를 잡아먹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136년이 지난 다음, 선교 136년이 지난 다음 지금은 세계 8위라고도 합니다. 10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죽동교회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나이가 많을지라도 믿음의 꿈을 꾸며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죽동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부흥이 되었는데 본래 있던 죽동교인들은 간데 온 데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막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고 복덩이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령이 무엇을 주실까요?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님의 역사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한 거예요. 예수의 나라를 꿈꾸며 다른 나라로 나갔던 이들이 바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주역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북한 여군이었던 이영씨가 탈북을 해가지고 간증하는 것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1998년 2월 중순 여군의 몸으로 저 북한 땅을 탈영하여서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영병입니다. 예. 조선인민군 경비대 372-1671 군부대에서 경비 제2분대장으로 군사복무를 7년간 하던 중이었고요. 제 군사병종은 선전선동원이었습니다. 선전선동원이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한 말씀들, 분기마다 해마다 내려오는 007 김정일 최고 사령관의 군사 명령들을 전 군인들과 장병들에게 보급하고 전달할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선전선동, 선전 모이면 선전하고 입으로 선전하고 선동 흩어지면 전하고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늘 앞장에서 이렇게 앞잡이로 달리는 그런 선동원이었어요. 내라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안녕은 저국의 안녕이요, 그대들의 건강은 저국의 건강이라. 하나 둘 하나. 저희 고향에서 전화가 날아들었습니다. 동사무소장이랍니다.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며 하는 말이, 저의 아빠, 엄마, 큰언니 세 식구가 자기네도 오늘 아침 발견했대요. 굶어서 돌아가신 지 오늘 아침 보니 3박 4일째 정도 됐답니다. 늦어도 오후 5시까지는 도착하여서 네 가족 상황 얼굴 신원 확인을 해줘야 우리가 조직적으로 묻어준답니다. 부모님 뵈러 갔던 용전의 현장이 제 탈영 현장이 돼버릴 줄 어인 알았겠습니까? 시신 확인을 하랍니다. 저는 난생 처음 그런 시신 더미를, 무더기 시신 더미를 처음 봤습니다. 북한에서 저희들이 교육용으로 이렇게 정치범들 이렇게 쏴 죽이는 공개 처형은 교육용으로 한두 번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신들이 하나같이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아, 통나무 같아요. 다. 그 뻣뻣한 무더기는 저는 태어난 난생 처음 봤어요. 저는 지금 그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분간 못하고 못 알아본 게 나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 알아보고 그 눈빛을 내가 마주했다면 지금까지 남아서 나를 미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는 바람에 너무 부끄럽지만 아빠, 엄마, 언니 이거는 언제간데 없고 무서워요. 이 시체 때문에 마냥 무서워요. 제 나이 21살, 해는 나이 22살인데 난생 처음 보는 이 시체 때문에 와들와들 떨다가 그냥 다리 힘이 없어서 벌렁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 앞에서 벌써 이들이 제가 무서움에 덜덜 떨면서 부모 시신 확인할 의지가 없는 걸 알고 그 927 상무센터인가 뭐 어디서 구동 파놓는 대로 그 시체 더미가 통나무처럼 와랑탕탕탕탕 떨어지면서 먼지가 팍 일어납니다. 집단 매장입니다. 집단 매장. 저는 그때까지도 뭔가 모르다가 팍 일어나는 그걸 보는데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눈 뜨고 주저앉아서 생각해보니 적어도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이제 이들이 묻히고 나면 나는 다시는 내 아빠, 엄마, 언니, 내 식구들을 나는 볼 수 없다. 이거로서 영영 끝이다. 라는 것은 확실했어요. 그걸 알고 나니 갑자기 대포알 만한 대포알이 제 가슴에 와서 팡! 구멍 뚫고 지나가는 그 아픔과 통증에 저는 숨이 뻥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가슴 아픈 게 뭔지 압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왜 죽었다고요? 굶어 죽었대요. 굶음이 뭔데?
나는 이들이 굶어서 시체로 있는 어젯밤에도 이루 줄 모르고 나는 통강내기를 씹으며 먹고 꺾인다고 불평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굶어 죽는 것은 그 자리에 팔싹 총 맞아 죽는 거하고 달라요. 굶기 시작해서 죽기 직전까지 적어도 보름 20일이라는 기간을 얼마나 말짱한 정신에 먹겠다고 태동하면서 얼마나 운신 못하고 더 떨어져 죽기까지 생사람을 말려 죽이는 그 과정이 미치겠더라고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저희 부모님들이 그 배고픔을 채우겠다고 옛날에 풀칠해서 벽 발라놓은 벽지 다 뜯어먹고 장판 다 뜯어먹고 돌아가셨겠습니까? 엄마! 나 혼자 밥 먹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혼자 밥 먹어서 미안해! 나 이럴 줄 몰랐어! 진짜야! 제가 그 땅을 그와 동시에 털령을 결심한 것이 16살 난 남동생이 하나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말이 16살이지 국도의 용량실처럼 제 아코디언만한 무게예요. 앉아서 뭉개고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목숨이 할딱할딱거리는데 누나 나 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마지막 식구들이 저에게 꼭 살리라고 남겨준 책임덩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동생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 동생을 들쳐업고 죽긴 내 죽네 이 새끼야. 사료야디 누나가 있는데 사료야디. 어차피 저는 군인이라 지정된 시간 안에 도착 안 하면 나는 이탈병이요. 저는 탈영병이 돼서 군법적으로는 처형당하게 돼요. 저의 동생 이대로 방치해도 죽습니다. 우리 둘은 이제나 저제나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살 길을 찾아서 좀 죽어도 가다 죽자. 살 길을 찾아서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지금 뭔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좀 희망을 찾아서 가다가 죽자. 지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때 빨리빨리 움직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땅을 탈영할 결심을 하고 중국 도문으로 목표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에 떠난 것이 3월 초에 두만강 앞까지 도착했는데요. 우영만 앞섰지 정작 도착하고 나니까 정말 최악 상태로 왔어요. 제 몸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동생이 자꾸 뒤에서 실신하고 뭐 이러다가 둘 다 초상 나겠더라고요. 뭐 생각할 수 없어요. 차관 빨리 건너고 보자. 막 두만강에 몸을 던졌어요. 그런데 딱 몸을, 그때가 3월 초라 제 기억에 오름장이 텅텅 이만하게 막 떠내려갔어요. 거기를 확 뛰어들었는데 제가 남양교도 밑으로 뛰어왔거든요. 꾀도 없이 그냥 정신력으로만 뛰어들다 나니까 가장 넓고 깊은 데로 막 뛰어들었어요. 그거고 막 오는데 제게 기억나는 것은 숨 좀 쉬겠다고 막 도작되며 숨 쉬겠다고 물을 막 오부적거렸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귀가 앵하고 무슨 정신에 어떻게 정신을 이렇게 건너는지 몰라요. 근데 위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 다리 밑으로 이렇게 건너왔는데 다 내려고 보니까 이게 떠내려고 하면서 그래도 저쪽 중국 무트로 제가 도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군복이, 물에 젖은 군복이 얼마나 무거운지 전군 무게입니다. 기 물물 나는데 그 새벽에 건넜는데 계속 몸 끌고 털썩하죠. 야, 좌우지간에 뭐 건넜지 않았니? 야, 살았다. 이제는 죽을 일 없다. 이거 뭐 기호 가던 뭐 어디 가던 이젠 이거 건넜으니까니 죽을 일은 없다 하면서 아유, 간도히 숨을 쉬면서 이러려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조용해요. 뭐가 있었는데 뭐였지? 웬일입니까? 제 등에 조잘되면서 보름 내내 18일 내내 업고 왔던 동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는 제 몸 하나 추스리기 바빠서 저 숨 쉬려고 내 몸 그러려고 뽀뽀하면서 겨우 정신 차리고 무틀 도착했더니 간신히 메고 온 동생을 두만강에 떠내려보내고 저 혼자 굶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중국부 조선족 분들이 한국으로 오고 일하러 나오는 게 아주 유행되고 바람이 엄청 불었을 때예요. 근데 아니 남조선 사람 만나버려요. 네 잘 보이면 시집 갈 수 있대요. 그래서 남조선은 무개뿔 우리가 적대적 국가인데 무슨 남조선이요? 그랬는데 아이 그러거나 말거나 자관 만나봐라 영 착하다. 이래가지고 나타났는데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나타났어요. 어여 멀쩡한 남자가 나타났시오. 남조선 계략 맞습니까? 맞대요. 요 뿔따고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뿔 날린 괴물로서 하나도 아니고 얼마나 곱게 생겼는지요. 그분은 바로
여기에서 남한에서 나오신 선교사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자매님 제 말 알아들으시겠지요? 그 우리말하고 똑같네요. 뭐 생김이 어떻습니까? 스테커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우린 이렇게 생김도 다 똑같고 말도 다 통하는 한민족 한동포입니다. 이것을 김일성이가 아니 하더니 갑자기 남북 하나 된 강토를 둘러 가려는 것이 김일성이고 6.25도 김일성이가 터쳤고 뭐를 김일성이가 또 아니 우리 김일성 수령님이 제 어깨 동무요. 김일성이가 하면서 조남을 안 붙이며 수령님을 막 험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슝 그렇죠. 내가 군인이야. 냉이 총 있으면 당신부터 쏴지고 말아서 닥쳐. 내가 군인인데 내 앞에서 김일성이가 제가 특히 또 군인이라 대남조개심 3대 거추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미제국주의 때려 죽이려면, 두 번째로 남조선 계례도당, 세 번째로 기독교는 약소 국가를 침입하기 위한 침략의 도구. 이거 남조선 계례지요? 기독교 예수쟁이지요? 그것도 목살이 난 독살하긴 일으킨다고 일어났어요. 이거 이유 없어요. 그냥 죽어야 돼요. 나한테 내 손에 죽지 않은 거 다행으로 생각하나요? 총 있으면 당신부터 내 총알에 맞아야 돼요. 알가시오? 나가라오 이러면 쪘는데 목사님이 잡돌이를 하고 왔습니다. 자매님 이러지 마십시오. 자매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난날에는 이 두 손에 총을 쥐고 김일성 김종일이를 위해서 싸웠다면 이제는 이 두 손에 하나님의 성경책을 쥐고 주님을 위해서 싸야 될 거 아닙니까? 자매는 급합니다.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벌써를 주었습니다. 너 뭐야 이게 뭐야? 눈 감았다 또 따 갑자기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강팍한 자매의 마음에 김일성 김정일의 사단의 사상을 뿌리 뽑아주시고 이 얼음장 같은 자매의 마음에 불같은 성령의 손으로 녹여줄 찌어다 오 가달레스다 스칼랄라 스라박다니 스칼랄라세 불러 성령의 불러 이야. 근데 점점 이게 중폭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사 따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렷이 귀에 가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까지 기억나는데 자매님 가족을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피를 토하시며 그 목사님 또 얼굴이 버떡버떡 떠있나. 어머나 이게 그게 이거더라고요. 목사님이 말했던 게 이거더라고요. 어머나 웬일입니까? 제가 지금 말로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내 느낀 직선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찬양이 푸릇푸릇 살아있습니다. 가사가 살아가지고요 이 찬양이 살아 움직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어머나 나도 아파요. 얼마나 아프실까요?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과 발, 내 발목에도 못이 박힌 것 같아요. 나도 아파요. 그 찬양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 속에 고통도 신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눈 뜨면 안 보이고 감으면 보이고 피색이 빨갛게 보이고 신음소리가 들리고 내 몸도 저리고 나도 신음소리가 나고 나도 아프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나 저리고 아파요. 나도 아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그 좁은 공간 안에 미움, 삼촌, 고모, 복수, 미움, 증오 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이 공간 안에 뭔가 매울 터질 듯이 꽉 찼는데요. 구석구석 피와 예수님의 피와 너무나 놀라운 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 말고도 누군가 거기에 떠 있더라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껴져요. 만져져요. 나 말고도 또 다른 인격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는 크신지 무서워 덜덜 떠는 나를 꽉 옥죄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라. 내가 지금 너를 안고 있지 않니?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알 수 없는 그 위로와 뭔가 터질 것만 같은 이 기쁨과 알 수 없는 이것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위로와 평안이 하나 둘 막 원래 잠에서 여기서 팍 폭발할 것 같은데 제 입에서 폭발하는 순간 지금까지 그렇게 5달 내내 목사님에게 들으면서도 그렇게 영접기도 한 번만 따라해달라고 애걸벗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내 입에 옮겨보지 않았던 예수님 이란 속자를 제 목에 피가 나도록 부르짖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나는 나를 살리실 분이 내 친척이 아니고 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놀랍고도 너무나 분명한 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무나 뚜렷합니다. 사람이 귀에 대고 말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기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불가항력적인 음성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하시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미친 듯이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놀란 회개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고부하며 그 귀하신 목사님을 그렇게 인간 이하에 대적으로 미친 듯이 물리적 행사를 하던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나, 목사님 나는 잘못했지요. 용서하시라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나는 잘못했지요. 그리고 그 그림들 앞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교시와 말씀 명령들 전하면서 무쓱거리며 내 인생에 뭐가 나는 남보다 성취한 것처럼 희열감을 느끼던 그 모든 모습들, 하나님이 얼마나 눈덩이처럼 부풀리고 얼마나 크게 그것을 회개케 하시는지요. 얼마나 회개가 괴로운지 아십니까? 회개는커녕 차라리 내 죄의 보따리 통째로 꿇어안고 걷어치고 자기를 죽고 싶을 정도로 내 스스로 나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렇게 어린 시절에 기억조차 못했던 것 같이 다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와중에 난생 처음으로 그 감옥 안에서 방언의 은사까지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신없이 잠들었는지 눈을 떠보니까 제가 그 상황이 있은 거지 오후 2시고 난장판이고 해가 중천했던 2시였거든요. 맑은 정신에 눈을 딱 차리고 눈을 떠보니 밖이 새까만 야밤이고 끼룩끼룩끼룩 귀뚜라미 울고 얼마나 편하게 긴 장시간을 잤는지 정신이 말똥합니다. 딱 정신 차려서 봤는데 인기척이 나요. 정신 딱 가다 놓고 보니까 어떤 검은 그림자가 제가 묶여놓고 문을 열고 방으로 크시고 들어옵니다. 그 그림자는 한마디도 없이 제 발과 팔에 묶었던 족쇄를 익숙하게 열고 내 팔을 막 끌고 나갑니다.快点 빨리.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누군가 지금 나를 은밀히 구원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그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베드로가 천사의 손목에 이끌려서 탈옥하는 모습을 똑같이 지연시켜 주셨습니다. 정문으로 막 끌고 나왔는데 정문 보채서 가이마 문이 열리고 제가 막 바깥으로 끌려 나갔는데 이 어둠 속에 그 끝으로 오더니 나중에 보니 선교사님이 벌써 그 영적 필이 민감하신 분이라 할머니 쪽으로 해서 제가 잡혀간 거 벌써 다 알고 이 남한에 이 남조선에 있는 우리 북한 선교회에다 저를 구출하기 위한 전체 금식기도 들어가고 대작전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때 저는 주님을 만나고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이 도문에서 연길로 2-3시간 거리인데 총알 택시 타시고 1시간 만에 날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그 새벽 내로 재빨리 구출하시고 연길로 돌아가는데 옌지 똥수창 연길 동시장이라는 어느 7층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는 저처럼 다 북한에서 온 이게 탈북인들이에요. 훈련센터래요. 탈북자들이에요. 다 반가워할 거래요. 내가 먼저 문 열고 들어서래요. 그래서 문을 척 열고 들어서는 순간 너무나 익숙하고 낯익은 목소리와 얼굴이 튀어나옵니다. 누나! 할렐루야! 우리 동생이 살아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동생이 거기에 살아서 저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고 저보다 먼저 은혜 체험을 하면서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누나와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동생이 말하는데 우리 누나 만날 때까지 우리 누나 머리칼 손톱 하나 다치지 않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아침 금식 기도하며 기도했답니다. 저를 살리시고 동생을 살리신 우리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동생에게 영육의 고람을 동시에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영육의 고람을 동시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더 크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28살의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이번 수요일 날은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셔야겠다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신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고서도 별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면서 그냥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강단에 올라섰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순간 보이지도 않고, 예? 자기가 써간 글씨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주여 죽일 놈입니다. 주여 죽일 놈입니다. 그냥 울고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함께 따라서 우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진 거예요. 주여 죽일 놈입니다. 주여 죽일 놈입니다. 밤새도록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밤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날로부터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죽동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여, 제가 죽일 놈입니다. 주여, 제가 죽일 놈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죽동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여,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누가 죽일 놈입니까? 목사님이 죽일 놈입니까? 장로님이 죽일 놈입니까? 권사님이 죽일 놈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한 내가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녀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라고 양보해주지 못하고, 그냥 욕심부리며 잘못 살았던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의 모양이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입을 열어서 주여,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 악한 죄가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다른 데 핑계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주님, 우리도 죽동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가슴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죽동교회가 다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로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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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우리 아들이 떠난 것도, 우리 딸들이 떠난 것도, 젊은 사람들이 떠난 것도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죽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죽을 놈입니다 가슴 치며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